요한복음 가운데 가장 예수님과의 사람들과 논쟁이 강하게 시작되는 부분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그리고 그게 8장까지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6장, 7장, 8장을 읽어보면 공개적인 토론과 논쟁이 격화되어서 나중에 돌로 치려하는 장면까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슈퍼스타가 됩니다. 그를 유대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를 얻었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큰 기적이었던 것이죠. 다음 날이 되어도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의 열망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을 찾았고 심지어 배를 타고 건너와서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발견했죠. 그때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먹고 없어질 그런 육신의 떡을 구하지 말고 하늘에서 내려온 바로 나, 산떡인 나를 믿어라. 영생, 하늘, 생명의 떡이신 자신을 먹어야 영생한다는 그런 말씀들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생명 주고 싶어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 공개 토론 결과 예수님의 인기는 추락하고 수많은 사람들,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다시 그와 다니지 아니하더라. 인간을 살리러 오신 주님, 이런 양을 찾으러 오신 주님, 그들이 주님의 뜻을 모르고 다 떠나갈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남은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인간을 살리러, 진리를 알려주려고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아야 될 그들이 다 등을 돌리고 주님을 떠날 때 사랑과 인격을 가지신 주님은 참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7장으로 넘어가니까 분위기가 더 흉흉해집니다. 논쟁도 더욱 격화됩니다. 요한복음 7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됐어요. 예수의 형제들마저도 예수를 조롱합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높은 유대인들은 자기 부하를 보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라고 여기고 그를 잡아오라고 사람들을 보내기까지 합니다. 이걸 다 아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귀신 들린 놈이다, 미친 놈이다. 공개적인 수치뿐만 아니라 토론의 수위를 넘어 이제 예수님을 비방하고 공격합니다. 7장의 마지막은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보낸 첩자들이 대제사장들께 와서 보고합니다. 왜 안 잡아왔냐고 책망을 듣습니다. 분위기가 얼마나 흉흉한지, 사람들로 인한 상처와 공개적인 모욕, 이 진리의 말씀을 배척하고 심지어 죽음의 위협까지 받았던 예수님. 여러분은 이런 상황일 때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힘들 때, 정말로 힘들 때, 아무것도 못하겠을 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다 내려놓고 핸드폰 꺼놓고 휴가를 떠나야지. 칸쿤, 따뜻한 남쪽 나라로, 사람이 없는 곳으로, 멜라토닌 한 2알 먹고 쿨쿨 자고 커튼 쳐놓고 두문불출하고 이불 뒤집어 쓰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니면 세상적인 선택을 해서 술을 마시거나. 이런 상황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지요. 죽을 용기는 없고 살자니 막막하고. 이런 상황일 때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할렐루야. 보통 8장은 간음 중에 잡힌 여인 이야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1절은 그냥 훅 지나갑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게 무심코 짧게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구절인지 몰라요. 이게 예수님에게도 우리에게도 너무도 중요한 구절인 것입니다. 감람산에 왜 가셨을까요? 7장과 8장의 내용에서
너무 뜬금없이 이 구절이 끼어 있는 것 같아요. 감람산에 왜 가신 걸까요? 여러분 왜 가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장 힘든 태풍 한가운데서 태풍의 눈을 찾아 떠나신 것처럼 감람산으로 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때도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왜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후에도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밤새 감람산에 계셨습니다. 쉽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예수님 철야기도 하셨구나. 산에서 산기도 하셨구나. 밤새 철야기도 하셨구나. 아침에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 들어가셨다고 바로 2절에 등장하는 거 보니 그 아침 전까지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밤을 지샌 후에 기도하시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활동을 재개하십니다. 이 이야기에 여러분들은 부담을 느낄 것입니다. 겁이 덜컥 날 겁니다. 산에서 밤에 철야 기도를 1시간도 아니고 2시간도 밤새, 그리고 이건 예수님이니까 라고 하면서 나와 선을 긋습니다. 예수님의 감람산 철야 기도는 항상 있는 습관적인 정기적인 기도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힘들 수 있는 시간의 한가운데 위치한 기도였던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짧은 한 구절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가장 힘든 시간 중에 선택하신 그 기도, 그리고 항상 하신 기도, 그 기도를 통해 사명을 감당할 힘을 넉넉히 공급받은 그 기도. 솔직히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도 되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아닙니까? 주님이 몸소 이렇게 기도를 보여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고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감람산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을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고 채우고 회복한 기도. 8장 2절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어디서 이 힘이 생겼을까요? 6장과 7장에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자체 해결, 자체 충전이 되시는 분이겠지만 그 뒤에 아침이 밝았을 때에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가르치시러 성전에 다시 들어갑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감람산에서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회복과 충전과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기도야. 이런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기도는 피곤한 일이 아니고 노동의 시간이 아닌 회복하고 충전하고 씻고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는 능력의 시간,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힘들 때, 가장 지칠 만할 때, 또 높아지려고 할 때 언제나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다시 새 아침을 맞이하신 겁니다. 이 감람산이라는 것도요, 참 희한합니다. 감람나무. 이거 여러분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영어로 보니까 올리브 나무예요. 성경을 번역할 당시에 올리브 나무에 대해서 개념이 없으니까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감람산을 다른 말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로 가트 쉐마님, 이게 겟세마네거든요. 이 뜻이 뭐냐? 기름 짜는 틀이래요. 겟세마네가 기름 짜는 틀, 맷돌처럼 큰 무거운 돌로 올리브들을 전부 따서 그거를 짜가지고 기름을 만드는, 수백 수천 년 된 나무들로 추정되는 올리브 나무들이 거기에는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마운트 오브 올리브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올리브 산인 거죠. 산 전체가 올리브 나무인 거예요.
저는 이것도 뭔가 상징적인 것이 있다고 봅니다.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채우고 충전하신 곳이었다 이 말. 여러분에게 기도는 어떻습니까? 노동입니까? 예수님이 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힘없는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역시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기도였거든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가장 힘들었을 그 순간에도 이 기도의 힘으로 마지막 십자가의 쓴 잔, 십자가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힘을 얻으셨대. 이게 감람산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감람산 기도는 살인적인 스케줄, 스트레스,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상대하고 많은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어려운 일, 비난과 상황윤리, 논쟁과 위협,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번아웃 상황,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를 앞둔 처절한 고통의 한가운데서도 감람산의 기도를 통해 넉넉히 공급받고 이기셨다. 이게 진짜 기도의 능력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채우고 계십니까? 기도는 이렇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니까요? 우리를 위해 몸소 보여주신 아주 중요한 시범적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고 누리라고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힘든데 철야까지 하셨어. 그것도 야외에서. 이걸 도전받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기도는 충전하고 씻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지혜를 공급받고 다시 다음 날을 위해서 충분히 모든 것을 공급받고 채우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힘들수록 기도하라. 지칠수록 기도하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을수록 더 기도하라. 우리에게 기도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힘든데 뭘 기도해? 기도할 힘도 없잖아. 기도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에 기도 어떻게 한 시간 동안 힘든데 또 어떻게 한 시간 동안 기도하면 또 싸우지? 지루한데 참아내야 되고 남은 에너지를 다 써야 하는 그런 시간으로 사탄은 우리에게 속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는 채우는 시간이야. 회복하는 시간이고 공급받는 시간이고 씻는 시간이고 새롭게 되는 시간이고 재생하는 시간이야.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기도는 권투 선수가 5라운드를 마치고 짧은 시간 동안 얼굴에 물을 뿌리고 상처난 곳을 메꾸고 어깨를 주물러주고 다시 다음을 위한 코칭을 받는 굉장히 생명과 같은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배고픈 자가 식당을 찾듯 막 급히 가신 것입니다. 모든 걸 던져버리고 거기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채우고 다시 새 아침을 맞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기대감이 있기 바랍니다. 이 기대감. 우리 기도의 시간의 시작점은 너무 무거워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어요. 사탄이 기도의 턱을 너무 많이 우리의 생각 속에 넣어주어서 높여놨습니다. 참 행복하고 편안하고 좋은 시간인데 이 기도는 아무나 하는 시간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선을 두게 만듭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전도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예배는 조금 그래도 좀 여러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기도할 때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해서 후천적 무력감을 자꾸 심어주어서 기도는 실패하는 시간, 힘든 시간, 재미없는 시간으로 인식시키려고 합니다. 신앙 안으로 믿음 안으로 기도의 깊은 단계로 들어오는데 정말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기도는 즐거운 시간,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는 시간,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 내일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소망의 시간, 죄사함 받는 시간, 영육 간의 에너지를 충전받는 시간, 치료받는 시간, 생명의 시간,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인식이 회복되고 이 감람산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인식으로 바뀌지 않으면 기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힘들 때 어쩌다가 와서 기도하고 속풀이하고 가죠. 근데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로 누리는 시간으로 발전되려면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 묻습니다. 기도가 어떻게 기도하냐고. 기도 힘드십니까? 기도가 뭐가 힘들어요? 와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주님이 주는 것을 봤는데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기 바라고, 주님으로 채우는 시간 되기 바라고, 이따가 우리가 말씀이 끝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잃어버렸던 모든 영육 간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에너지를 충분히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두 번째는 위기 극복의 능력,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기도. 위기 극복의 능력을 부여받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감람산에서의 기도 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은 1절 감람산으로 가시니라로 출발해요. 그 뒤에 모든 일들은 다 기도의 결과라는 얘기예요.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인생에서 난해한 문제를 갑자기 만나고 궁지에 몰리게 될 때 그 전에 해두었던 감람산의 기도는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입니다. 기도하고 내려왔더니 바로 예수님에게 올무가 놓여집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들을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거는 이게 어디에 있는지를, 이 곤란한 상황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감람산 기도 바로 다음에 있었던 거예요.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립니다. 모세 율법을 따르자니 사랑이 없고 게다가 법을 어겼다고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면 예수님에게 어떻게 고발하려고 하냐면 넌 신성모독했잖아. 모세 율법에 너 신성모독했잖아. 너 10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 다 어겼어.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고? 여자를 돌로 치는 순간 예수님에게도 돌이 날아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자를 용서해 주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라고 하는 불법자가 되는 것이죠. 이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감람산 철야 기도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내다본 최고의 준비였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일부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떤 위기가 발생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무엇이라고 글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좀 성경에서 뭐라고 쓰셨다라고 좀 보여주시면 좀 좋겠는데, 제가 진짜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땅에 뭐라고 쓰셨을까, 그게 궁금하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하셨잖아요. 왜 그 얘기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 좀 소개 좀 해주지. 자기들만 듣고 그걸 성경에 기록을 안 했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라. 뭐라고 썼을까? 그러고는 일어나셔서 뭐라고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글로 쓰신 것과 이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분명 이들은 예수님을 곤란한 상황으로, 어떤 걸 선택해도 불리한 상황으로 몰아넣었는데 공이 반대로 날아갔어요. 반격이죠.
그들에게로 상황 윤리가 전해집니다. 이걸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곤란한 선택을 그들이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 지혜가 어디서 왔을까요? 이 위기 극복의 놀라운 힘은 어디서 왔을까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여자만 나가.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우리도 들었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그렇게까지 분위기를 와해시키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대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강력하고도 거룩한 말씀을 통한 영적 기운이 그 분위기를 순간에 장악해버려요. 살기가 가득했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죄책감과 자기 정죄로 힘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돌을 놓고 다 떠나가 버렸어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궁지에 몰았던, 여러분을 꼼짝 못하게 했던, 여러분이 밤잠 못 자게 만들었던 그 답답한 문제들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무엇을 선택해도 다 분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들이 기도를 통해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할 땐 피곤한 것 같고 응답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감람산의 기도를 승리하고 내려온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어떤 걸 선택해도 분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상황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람산으로 가시니라가 7장 마지막에 위치하면 더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성경을 나눌 때 왜 이렇게 나눴을까? 7장에 쭉 읽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으로 예수는 하루의 일과의 마지막이잖아요. 감람산으로 가신 게. 그럼 8장 1절에 아침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다. 이게 더 자연스럽지 않아요? 제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왜 8장 1절에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성경의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8장 1절이 이 문제를 해결한 원인이고 키였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산재한 내일의 문제가 오늘의 기도를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그러잖아요. 기도가 딱 그 격이에요. 지금 기도로 간단하게 해결할 문제를 내일 그것과 싸우면서 여러분 써야 될 에너지가 얼마나 많은지, 힘들고 피곤하고 바쁘고 할 수 없어서 기도 안 한다고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의 상황을 보십시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십니다. 8장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죄인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해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이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기도라는 거예요. 역시 기도의 힘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는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하고 안 하니까 특별할 때 하고, 그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매일매일 분량이 쌓인 습관을 따라한 정기적인 기도예요. 정기적인 기도가 쌓이고 쌓일 때 어느 순간 임계치가 발생됩니다. 강력한 기도의 능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람산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 감각이나 능력과 지혜가 항상 스탠바이 되어 있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역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습관을 쫓아 날마다 가신 것입니다. 비가 오든 날이 굳든 사역이 잘 되든 어려운 하루가 되었든 주님은 변함없이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신 거예요. 그 시간에 가면 예수님이 거기 있어 가룟 유다가 알았기 때문에 감람산 겟셋마네 동산, 예수님이 기도한 자리로 찾아가면 틀림없이 저분은 저기에 계셔.
이게 예수님의 습관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영역인 것입니다. 이 기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이 기도 회복하십시오. 그 후에 열매들이 있습니다. 감람산 기도를 채우고 나니까 열매가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열매가 있습니다.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공기적으로 날아가는 것 같지만 그 뒤에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걸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8절 30절까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오늘 이 열매가 여러분에게도 있길 바랍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지금 많은 사람이 믿을 상황이 절대로 아닌 거죠. 예수님을 다 잡아오라 그러고 공개 토론 장면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수치를 당하고 미친놈이라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이런 상황에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감람산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늘 함께 하심 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열매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금 요한복음 8장 30절의 열매는요, 요한복음 8장 1절의 결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게 하는 거잖아요. 이 요한복음의 주제거든요. 그 가장 중요한 주제와 열매가 감람산 기도 뒤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두란노 교회 기도를 통해 많은 영혼이 예수님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최고의 응답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 누군가의 영혼이 살아나고 멸망할 영혼이 변화되는 것이 최고의 응답 아닙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이 최고의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까? 감람산 기도의 열매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작은 문제와 물질적인 것보다도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열매가 무엇을 통해서 주어진다고요? 감람산의 기도를 통해요. 지금 안 보이죠, 여러분? 열매는 항상 뒤에 와요. 기도 뒤에. 기도 뒤에 옵니다. 지금 힘들어도, 지금 할 수 없어도, 아니 하고 싶지 않아도, 지금 기도의 자리에 나를 두고 싶지 않아도, 기도할 힘조차 없다라고 포기하고 싶어도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고 우리가 그때 우리 몸을 일으켜서 감람산으로 우리 몸을 던져야 될 때다 이 말.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기대할 수도 없었던 순간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응답과 열매들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말씀을 던지고 계세요. 짤막한 한 구절이지만 그 한 구절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에게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그 장면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내가 한 선택, 내가 지킨 자리가 무엇인지 너희는 아느냐? 당신에게 물으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이시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기도하셨다니까요. 진짜 기도해야 될 사람은 우리가 아닙니까? 주님의 강력한 요청인 것입니다. 너가 있어야 될, 너가 나아가야 될, 너가 채우고 회복하고 의논하고 공급받고 살 힘을 얻을 그 감람산이 너의 삶의 자리에 어디 있느냐? 오늘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너에게 감람산이 어디 있느냐? 오늘 잃어버린 그 감람산을 회복하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이 두란노교회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준비한 것들이 많구나. 제가 이 말씀을 금요일 날 설교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준비한 많은 열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꿔야 될 기도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회복하라고 저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야 될 감람산의 기도의 자리, 기도하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것이다. 기도하라. 위기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기도하라. 너를 통해 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있을 것이다. 그 감람산의 자리를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기 원해요. 오늘 시간 짧은 기도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되기 바라고, 이 기도의 열매를 통해 내일을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결단합시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배를 돌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 하나님, 내가 다시 감람산의 자리를 찾겠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감람산의 자리를 회복하는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진짜 주님이 여러분 앞에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어요. 다시 회복하세요. 기도는 힘든 일이고 내가 너무 힘드니까 기도할 수 없어.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사탄의 음성을 물리치세요. 오늘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세요. 지금의 기도로부터 출발하십시오. 주여 공급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나를 통해 복음의 열매가 꽂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축복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